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8조, 우리가 사막 8조, 우리가 공부의 요도 하면 사막 8조, 이렇게 하는데, 사막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렇게 해서 사막이라고 하고, 8조는 조목할 때 조자죠. 우리가 몇 조 할 때 그 조목이라 할 때 조니까 8가지 조목 또는 조항, 조건이란 말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한 거죠. 8가지 조목들인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분의성, 이게 이제 하나고, 이것과 상대적으로 불신, 탐욕, 나우,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대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보면 이 믿을 신자 쓰잖아요. 신분의성 할 때 이걸 전부 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웃라인 한번 쭉 나가보면 그 정의가 정전에 대명사님께서 이게 정의를 내려주신 거죠. 믿을 신만큼 오염이 많이 된 단어도 없죠. 믿는다. 자, 믿는다는 말에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믿어요 하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믿음과 저 사람이 느끼는, 특히 이제 한번 우리 종교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기독교인이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기독교인이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믿는다는 말을 쓸 때는 한자 뜻은 보면 사람 인변에 말씀 원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우리들의 말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돼? 요즘 말은 신뢰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저 상대방의 말이 꼭 지킨다는 그런 상대방의 어떤 그 사람의 신용도, 신뢰도, 이 정도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이라 하면 믿음을 이름이니, 그렇죠. 믿을 신,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여기 뒤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종사님의 정의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다. 마음을 정한다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마음을 정한다. 결심을 뭘 하는데 이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이걸 해야지. 아니, 사람들하고 동업을 하려고도 그 사람을 믿어야 동업을 하죠. 내가 교법을 실천한다고 하면 대종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걸 하죠.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신이라는 말이. 근데 원래는 이 신이라는 말에 우리가 그래서 신분의성, 자, 이게 보면 대종사님께서 신분의성을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진행사조라고 해갖고 설명을 하시고, 정전에 그렇게 돼 있죠. 불신, 탐욕, 나는 나태예요. 이것은 버려야 될 버릴년, 사연사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원래 신에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마음을 정한다, 결심한다 할 때는 거기에 원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꿈을 품고 서원을 우리 이름은 서원이죠. 서원에 대해서 결심하는 거죠. 내가 그거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에는 원이 원력할 때 원이죠. 서원할 때 서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심, 확신, 발심 이런 말하고 신은 다 연동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깊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 사람의 확고한 결심, 결정력 이런 게 부족하다고 그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반대가 뭐예요? 불신. 반대 불신이죠. 불신은 그러니까 결심하지 못하는 거. 결정 이런 것이 되겠죠. 뭐라고 되냐? 불신하면 신의 반대로 믿지 아니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할 때 결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라. 결정 나왔죠. 여기 결정. 마음을 정하는 여기 앞에는 마음을 정한다고 돼 있죠. 여기는 결정 있죠.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정한다나 결정이나. 이게 뭘 결정하지 못하고 하는가 그것은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불신. 믿지 못하는. 이건 그렇게 일단 볼 수 있죠. 그러면 신과 불신은 서로 반대 개념이게 됐죠. 그러면 분은 뭐예요? 분은 이렇게 정의됐어요. 용장한 전진심. 용감하고 용장. 전진심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한자로 분이라고 할 때 보통으로 보면은 분심할 때 분하고 여기에 분이 그 성렬분 보통 이렇게 번역하는 성렬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성렬분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게 분발인데 우리가 보통 막 성을 내듯이 이렇게 분발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분발심을 극대화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통 우리가 훈을 달 때 성렬분이라고 하는 자를 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한자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니 옛날에 한자 우리보다 100배는 잘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했는데 이거 몰라서 이게 기초적인 한자를 몰라서 이렇게 쓸 리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분자가 아까 말한 대로 분발을 극대화하는 이게 우리가 성질을 낸다는 게 아니고 막 그 일에 대해서 마치 성질이 난 사람의 모습처럼 분발한다는 뜻으로 이 분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정당한 분노죠. 정당한 일에 분노하듯이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분발을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는 것이 분이고 촉진하는 것이 분이죠. 권면하고 그러니까 분이 뭐예요? 그러면 권면하는 거예요. 막 어떤 일에 힘쓰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의욕 같은 거죠. 정당한 의욕 있잖아요. 의욕 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의욕. 근데 이게 정당한 의욕을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분의 반대는 뭘까요? 탐욕일까요? 일단 탐욕으로 봅시다. 탐욕.
여기 탐욕이 뭐라고 돼 있어요? 탐욕이라 하면 모든 일을 상도에서 벗어나서 과히 취함을 이름이니라. 적당한 어떤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그냥 과히 취함이다. 이걸 탐욕이라고 하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탐욕을 과도한 의욕. 너무 좋게 보나? 과도한 의욕? 그 정도를. 과도하다. 의욕인데, 과도하다. 적절한 의욕과, 정당한 의욕과, 법도에 어긋난 의욕. 이게 좀 표현이 딱 합당한가?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도히 취하려는 옳지 못한 그런 의욕. 이걸 보통 탐취,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탐욕의 반대는 아까 분이 정당한 의욕이라면 탐욕은 지나친 욕심인 과욕, 객분, 만용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객분도 분하고 반대죠. 객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분도 쓰죠. 만용 있죠. 만용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용감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만용은 분과는 또 다르다. 이걸 탐욕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의는 뭐예요? 이게 의는 정의가 일과 이치, 사리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살 이르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다. 알고자 하는 것, 그거. 그러면 요즘 언어로 하면은 이게 탐구심 정도 번역될 겁니다. 탐구하잖아요. 탐구해서 이렇게 알아내는 것. 그럼 의의 반대는 뭘까요? 저는 의의 반대는 여기 사연사조 불신 탐욕 나올 때 우인데 우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대소유무와 시비에. 대소유무와 시비에는 이걸 달리 말하면 뭐예요? 살이죠. 그거 참 재밌더라고. 대소유무와 시비에 이렇게 되면 살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의외로 그래요. 내가 왜 이거 살이라고 하냐면 앞에 의는 뭐라고 했어요? 일과 이치라고 나왔죠? 그럼 일과 이치는 뭐예요? 이거 살이잖아요. 살이. 언어가 여기는 일과 이치라고 돼 있고 여기는 대소유무와 시비라고 했어요. 우는 대소유무와 시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함을 이름이라 할 때 대소유무와 시비에는 대소유무가 뭐예요? 시비가 뭐예요? 그러면 살이죠? 맞죠? 분명히 맞죠? 그러면 의에서 일과 이치는 뭐예요? 일은 뭐예요? 12에 이치는 뭐예요? 대소유무. 이것도 살이. 그러면 이게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하는데 이게 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와 우는 서로 반대죠. 그럼 여기 말한 대로 의를 탐구심이 있으면 우가 제거되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보면 우를 제거하면 의인 탐구심이 증장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아까 탐은 어떻게 돼요? 분이 생기면 탐욕 그렇게 되죠. 탐욕이 되죠. 탐욕이 제거되고 탐욕을 버리면 분심이 살아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은 뭐라고 있어요? 정성성자 쓰잖아요.
간단 없는 마음을 이루는 미니. 성은 간단이라는 게 사이간 끊어질 단 쓰죠. 요즘 간단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요즘 말에 보면 거의 안 써요, 이 말을. 그러나 이게 간단이라는 건 사이가 있고, 사이가 벌어졌고, 사이가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가 끊어졌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한번 했으면은 간격이 생기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성이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사를 이루할 때 그 목적을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동력이니라. 근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성의 반대는 뭐가 돼요? 나죠, 나태. 이제 보통 여기를 나라고 하기보다 그냥 나태라고 읽어주는 것이 지금 사람한테는 빨리 이해가 되죠. 나태는 뭐예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하기 싫어함. 딱 맞는 말이죠. 하기 싫어하는 것은 전부 다 나태입니다. 이게 의욕 없는 것. 의욕 없는 것. 그건 쉽게 말해서 게으른 거고 아니라는 거죠. 권태. 미루기. 미루기가 딱 여기다 넣어야 되나? 미룰 때도 미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개념으로 볼 때 뭐 하기 싫어서 계속 미루는 것. 이런 게 나태에 속하죠. 자, 그러면 이걸 대응해서 한번 볼게요. 신의 반대는 뭐라고요? 불신. 분의 반대는 탐욕. 의의 반대는 어리석을 성. 정성의 반대는 나태의다. 이렇게 대응해서 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어리석을 우를 말할 때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사리간에 어둡다는 거예요. 대소유무와 시비이에 그게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지맘대로 하는 것이 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원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전연이 나와요. 전연. 전체 할 때 전하고 그러하련 그래서 전연이 나와요. 이것을 전혀라고 읽으면 안 돼요. 전연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그러니까 사리를 통괄하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뜻들도 좀 고민해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행, 여기 보면 자행자지가 나와요. 우에 스스로 자자, 스스로 행할 행자인 게 자기가 행하고 그 다음에 그칠 짓자. 그냥 하다가 또 그치고 이게 지맘대로 이게 우리 표현을 한다면 속어를 쓰면 좋은데 이게 써도 되나? 지맘대로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뭐예요? 대소유무 12의 이해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12의 원리도 생각하지 않고 그 12의 원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소유무의 이치도 잘 밝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지 생각되는 대로, 지 습관대로, 지 좋은 대로, 시속말로 뭐 하는 대로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를 쓰면은 자의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문자를 썼습니다. 문자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자의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모구십도송, 우리 전설국 모구십도송 나오잖아요. 부처요경에 훈련이 안 돼갖고 어린 꿀난 소가 막 아무데나 막 가는 거 있죠. 이걸 자의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하죠. 자, 보통
우리가 이 사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 설명을. 진행사조, 신분의성은 진행사조다. 불신탐욕 나우는 사연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번, 근데 이 설명이 제가 해보니까 이런 부연을 가장 잘한 것이 대종사님 근행법이 있었어요. 근데 대종사님 근행법이 대종사님 제세시에도 있었고, 대종사님 열반하신 그 해에, 다시 나온 근행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근행법. 오, 이거 아닌데. 다시 해볼게요. 쭉. 그냥 제가 책으로 읽을게요. 또 잘못해놨네요. 여기 보면은 8조의 근행법 내용이 8조는 8조는 사막을 운전하는 원동력으로서 여기서 사막을 운전하는 원동력이라고 등장해요. 그리고 신과 분과 의와 성은 진행권이요.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는 사연권이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신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힘이 되고 힘이라고 나와요. 힘. 이게 원동력, 힘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번역을 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부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힘이 되고 여기는 의심이라 나와요. 의심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힘이 되고 정성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구경 목적에 달하게 하는 힘이 되나니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일체만사가 사막이 아니면 능히 성공치 못하고 이게 사막이 아니면 성공치 못한다고 정의가 나오는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막은 또한 진행사조가 아니면 능히 운전치 못하는 것이요. 이 진행사조는 신분의성. 그러니까 신분의성이 있어야 사막이 잘 되고 사막이 있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불신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탐욕은 모든 일에 상도를 벗어나서 과히 취하고자 함이요. 나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하기 싫어하는 것이요. 우는 여기 살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살이라고 나와요. 이게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대소유무 12에 그럼 이걸 살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예. 사리를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하는 것이니 이 사연사조는 곧 사막을 방해하여 만사를 실패케 하는 근본이니라. 그러니까 사막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불신, 탐욕, 나, 우인, 사연사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 만사를 이루려 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한자로 말하면은 성사. 뭐가 성사됐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는 성공. 그러니까 뭘 성사시켰다. 뭘 성공했다는 말이나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뭘 성사시키고 싶다. 무엇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말이나 만사를 이루려 할 때나 똑같은 말이에요. 또 이것도 언어가 바뀌면 그게 아닌 겹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지금 하여간 그리고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의심 봅시다. 의심 앞에 우리가 만사를 이루할 때, 여기 보면은 만사를 이루할 때가 쭉쭉쭉 등장해요. 계속. 또는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서 이런 말도 만사를 이루할 때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여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나중에 정산용사님께서 신분이성을 공부에 들여내면 공부에 성공을 하고 사업에 적용하면 사업에 성공한다는 말이 이러한 정전의 원문이나 정전을 설명했던 이러한 이렇게 근행법에서 말하는 8조 내용에 다 이렇게 있는 말입니다. 정산용사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지 없던 것을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뭐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또 조작을 뭘 잘못했는가 안 떠버리네. 아쉽네요. 나중에 근행법이 있어요. 근행법 내용을 이렇게 한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한번 하는 걸 하고요. 좀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진행사조가 뭐라고 했냐면 신분의성이고 사연사조가 불신탐욕 나우라고 했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진행사조인 신분의성은 사막수행을 진행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원동력은 힘이에요, 힘. 그리고 사연사조는 바로 사연사조인 불신탐욕 나우는 사막수행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방해물이다. 하나는 원동력이고 하나는 방해물이고 또 진행사조는 사막수행을 하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고 촉진제가 되고 사연사조인 불신탐욕 나우는 사막수행의 걸림돌이 되고 마장이 된다. 장애. 우리가 보통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리도를 보면은 진공배우의 수행문에 사막이 나오고 그 밑에 8조가 나오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할 때 대종경 불집품 20장에 이렇게 나와요. 우주의 본가인 이론상은 3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수 있고 그 열쇠는 신분의성으로 조성하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신분의성이 갖춰져야 3대력이 조성되고 이게 사막의 어떤 힘이죠. 사막 수행하는 힘이잖아요. 그리고 이 3대력을 얻어야 결국은 이론상 자리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또 설명을 해보면 신분의성의 원동력을 제공하여서 사막 수행을 했을 때 3대력을 얻게 되고 3대력을 얻으면 이론상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론상 살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다.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관계.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막과 8조 관계가 8조는 사막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흥하게 하는 그런 조도력, 도와주는 힘, 조도력이다. 말이 어렵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자를 쓰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촉진한 신분의성인 진행사정은 사막을 촉진하는 그러한 조도력이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힘이다. 그리고 불신, 탐욕, 나우인, 사연사조는 반대로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다.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비유할 때 자동차 했을 때 우리가 연료 넣잖아요. 연료, 그 신분의성은 연료 같다고 하면 이게 비유가 맞네. 자동차 차체는 수양력이라고 한다면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떨리지 않게끔 딱 안정을 얻고 그 스프링 장치라든지 이 차체의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을 수양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동차가 뭐 요즘 말하면 뭐 내비 같은 것을 연구력이라 해야 되나? 밤에 잘 비추게끔 하는 뭐 그거라든지 뭐 하여간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력 장치는 취사력이다. 이게 그냥 비유예요. 비유. 그 다음에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하는 어떤 이게 연료, 뭐 휘발유 같은 경우는 진행사조인 신분의성이라 한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엔진에 때가 끼고 막 이런 것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은 세정, 그런 것은 사연사조. 그러니까 불신, 탐욕, 나우를 제거하는 것은 그런 세정제 같은 역할. 뭐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비유가 딱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분의성은 사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분의성으로 정신수양을 신분의성으로 정신수양에 투여하면은 수양력이 얻어지고, 신분의성으로 사리연구에 투입되면 연구력을 얻어지고, 신분의성을 작업취사에 투입하면 취사력을 얻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신분의성을 어떤 일정한 부분만 이거 수양에 투입되고, 이거 연구에 투입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분의성에 의가 있으니까, 의니까 이것은 사리연구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리연구도 의인데 신분의성이 의하고 무슨 관계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수양도 하다가 보면 내 수양이 잘 됐는지, 이게 길이 옳은지, 그것이 연구해야 돼요. 수양도 하다 보면 길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양을 하겠다는 확신이 있고, 결심이 있고, 하고자 하는 그 혈심 있고, 하나 빼먹었다.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부는, 혈심 같은 게 분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은 혈성. 우리가 보통 혈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분의성은 성은 혈성과 연관이 있다. 빼먹었네요. 그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다. 자, 그러니까 신분의성할 때 의는 사리연구에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정신수양하는데도 의가 필요하고요. 작업취사하는데도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리연구에도 이걸 잘하는가 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리연구를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탐구해서 방향을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해볼 만 하잖아요. 신분의성할 때 의는 사리연구인데, 그러면 사막에 투입되면은 어떻게 같은 것에 투입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신분의성을 가지고 수양을 할 때도 이걸 수양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심이 서야 되고, 분발해야 되고, 하면서나 또 이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알고, 또 하다가 실행이 잘못됐으면 잘 또 방향을 조정도 해가고, 그리고 이것을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서 혈성으로 해가는 거죠. 근데 사리연구도 마찬가지죠. 연구도 그걸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결심이 서야 되고, 모르는 것을 알겠다는, 대종사님도
의심을 해결하겠다고 딱 결심이 쓰잖아요. 쓰고 그 다음에 분발하고 대행사님도 분발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만 잘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방법론들을 이리저리 잘 해봐야 하잖아요. 연구, 탐구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성껏 되고, 취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취사도. 그래서, 그러니까 신분의성으로 사막에 이렇게, 이렇게 공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만 말하면, 신분의성, 부신탐욕, 부신탐욕, 우, 할 때, 이 8조는 마치 사막의 보조, 이걸 조력, 보조, 부가, 부속적 요소로 까딱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위 개념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면. 근데 이건 말을 하자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어찌 생각하면은 신분의성과 사막은 또는 사연, 이걸 제거해야만 된다라는 그 사연사가 포함한 8조는 사막과 그러니까 8조는 사막의 다른 모습이다.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 왜냐면 이걸 한번 그냥 쉽게 설명을 해보면 나누어 보면은 사막 8조 이렇게 되지만 합쳐보면은 신분의성을 하는 신분의성이 동원되는 동시에 이건 사막이 수행되는 건데 어찌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신은 아까 원력이 포함되는데 신이 있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게 수양력이 가동되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수양력과 바로 직동되는 거죠. 의는 일과 이치를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연구력으로 바로 발동되는 것이고 분과 이게 분발의 분과 간단 없는 성은 취사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분의 성이 가동된다는 것은 수양의 신, 취사의 분, 연구의 의, 취사의 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 이걸 논의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8조를 그 사막의 원동력이라고 해서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해갖고 8조를 사막의 조력의 부분이고 보조적이고 부가적이고 부속적이라고 잘못 오해할까봐 이 말을 해보는 거예요. 신분의성 자체가 사막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라고 이해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제 신분의성은 우리가 신분의성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이해를 위해서 신이 처음이고 그다음 분, 의, 성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건 설명을 하자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원래는 이게 선순환적 구조죠. 신, 분, 의, 성과 또 신가고 그러니까 어디가 처음이라고 우리가 처음 할 때 신분의성을 얘기하지 우리 삶에서는 대대로 이렇게 됐죠. 분, 의, 성, 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의성, 신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성, 신분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선순환되는 거예요. 선순환. 근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신분의 성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같이 말하면 뭐같이 알아듣고 좀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진짜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우를
적절하게 내가 그래도 이게 우리 사막수행에 신분의성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감각을 스스로가 익힐 필요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문에 대종경 수행품 43장에 그 말 있잖아요. 뭐죠? 큰 원이 있고 난 뒤에 큰 신이 나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지만 큰 신이 있다는 말 속에 큰 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 결정할 힘, 그 마음을 정하는 그 힘인 그런 원동 힘이 있는 사람은 그 말에 서원이 이렇게 피어나 있는 거죠. 서원이. 이게 참 말로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순서대로 말하면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발심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생기고, 큰 의심이 난 뒤에 큰 정성이 생기고, 큰 정성이 나오는데 크게 깨닫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에는 큰 원 하나, 그다음 큰 깨달음이 신분의성의 앞뒤로 붙어 있죠. 앞뒤로. 그러나 이게 꼭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원리적 순서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통합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꼭 보면 내가 처음에 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더 이게 아구가 안 맞죠. 그렇죠. 이게 통합적으로 갈 때 이걸 볼 때 내가 좀 신이 부족한가 또는 분발이 좀 안 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원, 신, 분, 의, 성, 큰 깨달음 이렇게 가지는 않죠. 이게 우리 삶에 동시다발로 막 요구되죠. 그러나 이것을 실타래를 잘 정리하듯이 우리가 원리상으로는 원력이 있어야 되고 신이 있어야 되고 분이 있어야 되고 의가 있고 성이 있어서 그러면 큰 깨달음이 이런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살면 이게 통합적으로 중첩적이고 복합적으로 온다는 거. 우리 삶에서는 그런다는 거죠. 이걸 너무 공부를 하다 보면 도식적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한편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자, 얼마나 다시 근행법의 원리로 보면 신분의성은 힘이에요. 힘, 원동력. 신분의성을 통해서 우리 사막 수행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제가 설명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다시 얘기를 해보면 사막과 팔조의 관계에서 팔조를 사막의 어떤 조력적이고 보조적이고 부가적이고 종속적인 요소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팔조는 팔조대로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막과 팔조는 팔조를 잘하면 그 자체가 바로 사막 수행이기도 하고, 우리가 분리를 나누어 설명하니까 그렇지, 사막을 잘하는 분은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따지면 벌써 신분의성이 작동되고 있고 불신, 탐욕, 나우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것이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사막, 자, 우리 잘 보세요. 불교에서도 사막을 개정이라고 하잖아요. 원불교의 사막과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사막과 개정의 사막은 그 자체도 어떤 그 내용이 좀 다르지만, 대종사님의 사막은 신분의성, 불신, 탐욕, 나우를 동력으로 하는 사막이라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교학적인 차이를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두서가 없어도 제가 더 잘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참고 삼아서, 아까 뭐죠? 탐욕의 반대로 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의의, 그렇죠? 분의 반대로 탐욕을 말했죠? 근데 이것을, 그리고 성의 반대로 나라고 말했죠. 이게 맞아. 그런데 혹여 좀 개념을 좀 더 넓혀보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분의 반대가 나고 나태. 막 분발해야 하는데 게을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정성의 반대로 탐욕. 이게 정성이라는 것은, 정성이라는 걸 잘못 말하면은 탐욕스러운 걸 정성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도 이걸 좀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신의 반대는 불신, 분의 반대는 탐욕, 의의 반대는 우, 성의 반대는 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분의 반대로 나태의 나라고 할 수도 있고, 성의 반대로 탐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너무 도식적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는 것도 안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저걸 수도 있고 저게 이걸 수도 있다는 그런 유연한 뭡니까? 유연한 면이 좀 있어야 돼요. 교학을 짝대기 짓듯이 막 이건 저건 막 이렇게 짓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사랑의 짝대기 해갖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런 프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해는 쉬워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의 삶은 그렇게 짝대기로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막 겹쳐져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해봤어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오늘 그냥 8조를 아주 그냥 정신없이 체계 없이 막 말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대행사님 법설을 중심으로 한번 8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